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129절부터인데 129절부터 176절까지 하면 오늘 집에를 못 가요. 160 우리 1절부터 168절까지를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아직 못 찾으셨군요. 찬양 예배 오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161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16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때문인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핍박 중에도 시인은 어떻게 한대요?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건 우리가 지금 119편 다 이렇게 묵상했으니까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때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너 혼자 잘났냐, 우리의 상황이 그런데 시대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형통해서가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낮에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님 말씀만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게 잘 안 지켜지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듣는 나에게 가장 유익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안 지키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 전할 때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지. 그거는 여러분 기도에 인도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나 빼고는 내 얼굴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는 너무나 잘 보죠. 근데 또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겠어요. 이미 다 말씀을 듣는 태도로 다 드러났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의 외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쉽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로 그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레미야 때도 이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모독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시니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2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열심히 내게 있는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기 탈취물이라고 이제 그래서 쓴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애썼겠어요. 그래서 그 뺏은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는가?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예배가 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가 상대적으로 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인은 뭐래요?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런 우리 마음의 다짐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일에 말씀 듣는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이 안 고쳐지면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권면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지만 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러죠. 호수를 입에 넣고 강제로라도 수도꼭지를 틀어주시죠. 그걸 우리는 고문이라고 하지, 예? 목양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셔야 되는 3절을 읽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편 119편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 있는 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잖아, 이렇게 하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시편 119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그거예요. 말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막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막 온갖 경건을 다 떨고 뭐 찬양하자 그러면 손뼉 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꼭 빨래줄에 걸어놓은 빨래처럼 뭐 시들어 빠진 그냥 무슨 뭐 시래기처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너는 뭐 지져라 나는 안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사람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무슨 저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회의를 하면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그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들을 미워해서 뭐 한대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돼요?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태도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 뭐 너만 목사냐 나도 장로인데 이러고 덤벼요.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번 그 봄노예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이제 무슨 한 소리 들을 거다 그랬는데 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장로들 뭐 교육한다고 400몇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노회. 그 생각.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다. 분명히 한마디 듣는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아 목사님들만 뭐 그러고 뭐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뭐가 좀 이게 정신이 똑 빠졌구나, 이게 미친 소리를 하네, 이러니까 장로회가 욕을 먹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김미열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한 방에 잘라버렸어요. 학생 지도부 주라고 예산. 학생 지도부 예산을 줬어요. 그 예산을 봤잖아. 그리고 나서 후폭풍이 대단해요 지금. 내가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권사들이 권사 뭐 역량 강화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때도 노예 돈으로 할 거냐? 집사들도 그럼 역량 강화 세미나 한다 그러면 노예가 노예 돈으로 할 거냐? 그런 짓 하지 마라.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노예 돈으로 하는데 장로들은 왜 안 되냐고. 확 그냥. 그 다음은 생략.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무슨 뭐 장로 역량 강화하는데 무슨 그 노예 돈을 갖다가 해요. 창피하게. 돈 없어서 역량 강화가 안 돼요? 응? 네.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삐져서 또 간 사람도 있어요. 재밌는 일이 많아요. 4절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 왜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요. 우리 그러냐고요. 요즘에는 찬양이 그냥 내가 흥에 겨워서 하는 거지.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말씀 듣고 뭐 기도할 때는 좋을다가 찬송하면 막 손뼉 치고 찬송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 흥에 겨워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응?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의 의로움이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율례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그것 때문에 시인은 하루에 몇 번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중에도 벌써 잊어먹었어. 아 읽었잖아. 핍박 중에도 고관들이 나를 핍박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있는 척하지 말고 평안이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좀 뭐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좀 형편이 필 줄 알았는데 왜 안 그러지? 그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회개는 짧고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치? 또 그거를 바꾸면 뭐냐면 회개는요 지금까지 했던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회개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뭐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살아왔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는데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 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 상황이 딱하고 내 상황이 형편없고 내 상황이 개탄스럽고 내 상황이 답답해서 회개가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어떻게 명확해요? 그렇게 산 거에 반대로 살면 되잖아.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맹공이가 다 있나 이건. 그럼 너 여태까지 회개한 거 아니다. 그건 그냥 자기 연민이지, 그냥 자기 답답함이지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를 예?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존경을 못 받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존경을 못 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 나는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요, 안 해요? 아, 이분들이 대답을 해요. 명확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랬어. 그럼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껴서 그랬어. 그러면 안 끼면 되는 거고. 말은 했는데 책임을 안 졌어. 그럼 말을 줄이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무슨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어우 주여 이거 아니. 그거 기도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낮은 사람 못 봤어. 회개는 산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 살았네요. 산 거 같아요도 아니야. 살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또 그렇게 살면 목사님을 통해서 쌍욕을 듣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응? 그 내가 이 정신 넋 빠진 인간아 그러면 아 내가 또 그 짓을 또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아씨 아무리 목사라도 권사 보고 정신 넋 빠진 인간이래. 또 삐지지. 무슨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정신 넋 빠진 인간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얌전하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응?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는 명확한 거예요. 잘못 살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 겁니다가 아니라 안 살 겁니다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겁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면 쌍욕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119편 읽으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7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쌍욕 먹는 거예요. 권사가 돼서 그따구로 하냐? 응? 그러면 오씨 내가 또 그랬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고난이 되는 사람이 없어. 좋은 목사는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돼야 돼요. 네, 우리는 그냥 인정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나 좋아하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나에게 가시채찍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찌르는 막대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고 내 수치를 확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냐? 기도가 다 헛소리인 거예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니까 자존심 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 아니, 설교 듣고 시험 들면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뭐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새 성도가 그렇다면 난 이해를 해. 그냥 몰라서 그렇지 철딱선이 없어. 근데 이게 무슨 뭐 30년 예수 믿었어요. 무슨 뭐 40년 믿었어요. 뭐 이런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견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회개는 산뜻한 거예요. 산뜻하게 내가 잘못 살았네요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살면 목사님을 통해 뭐 하게 해주세요? 쌍욕을 듣고 개망신을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 삶에 뭐다? 유익이다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존심이 박살나게 해주세요. 정말 얼굴이 뜨거워져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좀 짓이겨 주셔서 내가 좀 그 죄의 쓴물이 좀 빠지고 인간이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래야지. 맨날 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는 무슨 나아지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응? 6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욕 먹는 게 나요? 천국 가는 게 나요? 말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겠지.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고 체면국이고 얼굴 뜨거워져서 천국 가는 게 나요? 위로받고 사탕발림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나요? 목사님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위로받고 인정받다가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죄장아찌예요. 나쁜 인간이에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경건 떨고 위선 떨고 앉아 있는 거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빼고 다 거짓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 빼고 거짓말이야. 두 번째는 방귀 뀌는 거 빼고 거짓말이야.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 냄새 때문에. 응? 뻥 끼고 이렇게 창문을 뽀독뽀독 문질러도 택시기사가 냄새는 어떡할 건데 그거잖아. 응?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무엇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나라 구원을 기대한다면, 정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왜 자꾸 자존심 세우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무슨 구두가게 구두 고르러 왔어요? 시인은 뭘 소망한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대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뭐 한대요?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쌍욕을 먹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뭐 이래야지. 뭐 애들도 아닌데 무슨 언제까지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왜 욕을 먹어가면서도 신앙생활해야 되고,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고,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인정받으려고요? 칭찬받으려고요? 높아지려고요? 감투 하나 써보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낮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수석장로고 뭐 연합회 회장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증거. 그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침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는 안 돼. 근데 예배 끝나면 쌩쌩해져. 그래서 회의하는 것, 무슨 뭐 행사 계획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건 막 좋아해. 그래서 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앞서야 될 것 같고 그래.
근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일 불쌍한 게 우리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어서 뭐 한다고요? 주의 계명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쓴다는 건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은 어떤 사람이죠? 악의 대표야. 악의 표상. 열왕기 역대기에서 다윗과 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뭐라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악하고 못되고 몹쓸 짓 한 놈들은 다 아합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아합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아합이 악의 기준이 된 이유는 그가 므낫세처럼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 악한 길을 간 겁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이실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걸어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봤냐? 쟤 저러는 거 봤니?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악한 사람의 표준을 아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합을 제 기준으로는 귀엽게 본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합은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여린 인간이었어요. 아합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 있는데 그게 므낫세야. 아, 이게 다르구나.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독해지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119편의 결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기준과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에요. 네? 아합같이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도 그는 뭐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야 라고 하니까 금식하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걷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니까 아합이 그 악한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여려서 그런 거였는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비극은 마누라를 잘못 만난 거다. 그 곁에 정말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있었다면 그는 가장 선한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인간은 기도 안 하고 주일에 예배 빼먹고 11조 띵가먹고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늘 관심인 사람, 그는 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악하다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저 사람 뭐 수석장로래,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뭐 했대 얘기, 건축위원장도 했대, 못도 했대. 그런데 그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우리 목사님 없는데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왜요? 목사는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 내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요? 내 본질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사람들이 언제 아느냐가 그게 뭐가 문제냐. 내 승질 더럽다는 거, 내가 무능하다는 거 다 밝혀져서 나 이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뭘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은 네가 무능하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네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천사인 척하고 뭐 해도 네 속이 지랄 같다는 걸 다 아시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 조금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아합이 참 그래서 저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들이 준 기업이라서 못 바꿉니다, 안 팝니다, 뭐 수백억을 줘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 너무 귀엽자. 이렇다면 안 돼. 너무 귀엽잖아. 야, 무슨 이 왕이 저러냐.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네가 왕이냐. 그리고 모든 악한 짓은 다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금식을 선포하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럼 뭐 그거 뺏으면 되지. 그리고 나봇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당신은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또 헤헤거리고 좋아서 가잖아요. 이 소갈딱지 없는 인간아.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누라 말 듣지 마라 인간들아. 응? 왜냐? 그렇게 썩 신실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게 그래서 아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봤다. 불쌍히 봤다. 우리는 모든 악의 아주 표본, 그러면 아합,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 네, 나중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까봐 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까?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합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코람데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보고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성경도 떠듬떠듬 읽고 돈이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고 온전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자, 온전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안과 겉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요, 뒤집으면 내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실체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존심 상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들켰네. 오랫동안 숨겼는데 빨리 들키는 게 낫잖아요. 응?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실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 뜻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안 깨달아진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뭐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시인이 굉장히 그 자극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린다잖아요.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 똥개도 아니고 너무 재밌잖아.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입을 벌리고 헐떡거린다. 나는 개를 생각해. 요즘에 그랬으면 이제 잡혀갔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두리가 있었어요. 두리가 진돗개 잡종 황구 이름이 두리야. 이게 했는데 최 목사님이 필리핀 갔다 와서 난생 처음 두리안을 드셔보셨대요.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얻어와서 그 개 이름을 두리라고 지은 거예요. 두리안은 안 빼고 두리. 얘가 맨날 묶여 있으니까 살만 피퉁피퉁 쪄가지고 아새끼가 비만이야.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승합차 뒤에 묶었어요. 요즘 같으면 구속됐어. 묶어가지고 응? 묶으니까 둘이가 이제 이게 뭐지? 걔가 나를 좋아했거든. 이게 뭐지?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문화유산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언덕길로 올라왔지요. 거울을 보면서. 이 새끼가 맨 처음에는 뛰었어. 그래도 응? 뛰었어. 왜 웃어? 뛰었어. 저 요새 갔으면 잡혀갔을 거예요. 뛰었어. 잘 뛰네. 그리고 조금 더 밟았어. 죽어라고 뛰었죠. 나중에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개 혀가 길구나.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거울에 이렇게 양쪽에 거울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누웠어. 끌려오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봤던 광경이 뭐예요? 입을 열고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애가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얘가 돌아가시면 나는 전도사에서 잘린다. 차에다가 얼른 싣고 올라와서 물을 떠다. 근데도 살은 안 빠졌어요. 그 새끼가. 둘이 참 착했는데. 생각나네. 누랭이 둘이. 이름이 둘이.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난 더 이상 못 가네. 그러고 아주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죽을 듯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절입니다. 70절 읽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이제 두 번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기도도 찬송도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 없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노래고 기도는 그냥 푸념이고 주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택했다라는 겁니다. 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편 119편 이 긴 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다. 복받기 위해서 뭐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76절 마지막 절 때문에 찬양을 한 겁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시인은 이렇게 긴 시를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래요? 하나님 주의 종을 잊지 말고 버리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한 문단이 같은 알파벳 8번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22자의 자음을 8번씩 반복해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 그리고 9절부터는 베트로 시작하는 8개의 절. 그래서 시편은 새로운 삶, 복된 삶, 완전한 삶을 노래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말인지 아시죠? 7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안식이라면 그 8번째 절은 뭐라고요? 새로운 날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8절인 거예요.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알렙으로 쫙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7절에서 끝나면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은데 왜 이게 8절까지로 갔을까? 시인이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이제 새 날이 온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7번 끝나고 첫 하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9편 끝나니까. 그래서 알렙 가로 시작하는 7개의 절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가로 시작하는 또 한 절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묵상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시편 119편이 구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8번씩 반복해서 176절을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 의도적으로 쓴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날을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지향하는 지향성, 내 열심, 내 종교적인 행위 이따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비록 잃어버린 양같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22번을 반복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 22개를 8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은 끝절이에요. 첫 번째 단락 알렙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몇 절? 8절. 베트로 시작하는 9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락 16절로 끝나는 그 16절, 그리고 모든 시편의 결론인 176절이 어쩌면 시편 119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중간에 막 멋있었잖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해서 내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내가 스승보다 명철합니다. 노인들보다 내가 더 명철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얼마나 멋져.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산뜻하겠어. 근데 116절 왜 이렇게 끝나지?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래? 조금만 뭐 사업이 잘 되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주님을 떠나고, 병들어 아플 때는 아파서 교회 못 가고, 건강해지면 해외여행 가느라고 못 가고, 애 키울 때는 애 키워서 못 가고, 새끼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 봐야 돼서 못 가고, 변명은 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의 인생이 폭풍우를 지나는 것 같은, 흑암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그런 비련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길고 길었던 176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미련하고 아둔하고 교만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숨 쉬는 것 빼엔 다 위선인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후반으로 오니까 맨날 핍박당한대잖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고관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함께 앉은 지체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앉으라고 한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회복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약함을 아셔서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그 형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체면 세우지 말고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위선 떨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날 위해 기도해다오, 나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날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잘못하면 좀 호되게 꾸짖어다오, 정신 번쩍 차리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권면하면 내가 들으마.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곁에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를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 곁길로 갈 때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래 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또 이야기가 될까 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한 교회 20년 30년 다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곁에 없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면 좀 벗어놓고 잘 차려입은 그 옷도 좀 벗어놓고 화장인지 변장인지 위장인지 모를 그 화장빨도 좀 지우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두 장로님이 센스 있게 둘이 같이 앉았는데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장로로 사역하는 동안에 서로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기득권 싸움하지 말고 마음에 꽁하고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없이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우리 두 장로를 의지하고 섭섭한 것, 안타까운 것, 부족한 것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날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와 거짓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평가와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겸손히 낮아져 주를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마가 우리의 육체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놓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구원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